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주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마을로 내려오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로 가까이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고함을 치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슨 일이냐? 자, 그때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타나 이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로 데려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아이는 발작과 경련을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자신을 상해하며 쓰러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불쌍한 아이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지만 사람들은 위로를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현실에 대해 탄식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지위의 높낮임이 아니요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믿음 없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결핍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시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책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비단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세대 전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저는 우리의 시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곧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실 때 귀신이 아이에서 떠나가고 아이는 그 시로부터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나와 은근히 묻지 않았겠습니까? 선생님,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하시며 이처럼 설명을 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 앞에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산은 거대하게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할 일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곧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면 귀신을 꾸짖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귀신에 붙잡히게 되고 귀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기다려야 하느냐. 주께서 근심하십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람들의 믿음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바라시는 것, 그것은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70년 전 6.25 전쟁 후에 이 땅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절망과 어둠이 이 한반도를 덮었습니다. 무엇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 땅 위에 우리 신촌교회가 선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한 사람들 향하여 이성복 목사님께서 외치셨습니다. 자, 살고자 하는 자는 믿으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난관을 믿음으로 헤쳤으니 그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모든 난관이 추풍 낙엽과 같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경험을 소개하셨습니다. 6.25 전쟁 직후 안동 책거리에 집회를 갔습니다. 첫날부터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빨치산들이 내려와서 신자들의 집을 불사르는 환란을 당하니 얼마나 고통이요 실망일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 신자들은 조금도 낭망하지 않고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는 집을 지키느라고 부흥회를 해도 번갈아 다니면서 남았는데 은혜를 마음껏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 집이 없어져서 온 식구들이 아이들까지 다 나와 몽땅 은혜를 받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집회 중에 지은 노래가 가시밭에 백합화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이성복 목사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가시밭에 백합화는 우리 교단을 상징하는 로고가 되었습니다. 문양이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삽니다. 천국을 앞당겨 삽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음은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 많고 고난이 많아도 믿으면 살 것이고 아무리 편하고 족하게 있어도 믿음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써 우리의 조상들은 어두운 시대를 헤쳐나오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온 길을 뿜으며 차갑고 어두운 시대를 이겨오셨습니다. 믿음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아름다운 불빛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전기가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무리 훌륭한 건물일지라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하 4층부터 지상 6층까지 여러분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마이크는 무슨 소용이 있으며 전등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끊어진다면 성도의 생명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 관계는 이 믿음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낙심한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비록 가는 줄 같아 보일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한한 힘이 그 줄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절망으로부터 끌어냅니다. 파멸로부터 건집니다.
믿음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기 까닭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맛보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어떠한 문제든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모든 천국을 담아서 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은 곧 고통 속에 있던 그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을 통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지무능합니다. 그러나 주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니 그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는 지금도 그의 성도들 가운데, 그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주이십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마십시오.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것은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루는 크게 낙심하여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가 잠들지를 못합니다. 아주 맥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그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루터가 누운 방에 나타났습니다. 루터는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나서 깜짝 놀라서 왜 상복을 입었느냐고, 누가 죽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사망하셨습니다. 루터는 깜짝 놀라서 반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망하시다니 이것이 무슨 말이오?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왜 당신이 낙심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왜 당신이 낙심에 누워 있습니까? 이것이 그의 아내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벌떡 일어나서 당신 말이 옳소 하고 용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절망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를 믿는 자에게 낙심이 어인 말이고 절망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도 그분에겐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슬픔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이 희망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전제하고 지레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지 않고 포기해 버립니다. 이로써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안합니다. 주의 영광을 깎아내리고 그들에게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1955년 이 나라는 약하고 그리고 이 민족은 도움과 원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교회는 이 백성에게 주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병든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따뜻한 음성으로, 그 온유한 음성으로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절망 중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를 반드시 예수님께로 데려오십시오. 어떤 누구에게도 절망을 부추기고 절망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은 극악 무도한 용서받을 수 없는 배도의 행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수 없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을 택하여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견했습니다. 그들의 미래로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간 가나안 전역을 탐지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앞에서 보고 대회를 가졌습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과일들은 크고 풍성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으니 우리는 그들보다 약함이라. 이 보고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동요와 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는 사실을 왜곡시키는 단계로까지 발전해 갔습니다. 그 정탐한 땅을 악평화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거짓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스스로 비하하여 자신은 메뚜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여러분 독감보다도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 밤에 전체 백성에게 이 생각이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밤새 울부짖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말았더라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절망은 그때 이 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미래로 나갈 수 없다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자 하나 그들은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고자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띤 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스라엘의 죄가 어느 때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불신앙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규정하고 있으십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자기들이 저 가나안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항변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며 자신들이 두려워 떠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변명이며 핑계이니라. 만일 나를 믿었다면 어떠한 두려움도 너희 마음속에 깃들지 아니하였으리라.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설령 아낙 자손이 지금보다 10배가 더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맞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한 진짜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가면을 벗겨보면 그 속에 불신앙이라는 실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두려워하니요, 그것은 우리의 처한 상황이나 역경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이렇게 변명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훈련받은 군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들의 약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의 약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더 강한 것입니까? 그들의 약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약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자, 그들이 이미 자신들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바로의 권세를 꺾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내시는 것을 그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약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는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며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죄와 아무리 깊은 절망도 우리 구주 예수의 구원하는 능력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어째서 스스로 절망에 빠지셨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을 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의 보혈 피가 나를 위하여 온전히 드려졌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왜 낭망하십니까? 소망의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왜 불안해하십니까?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왜 문 앞에서 돌아서려 하십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생명의 주 앞에서 왜 돌아가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70년 전 이 땅이 폐허가 되었을 때 우리의 조상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을 때 그분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자, 70년이 지난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잘 간직하고 있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잘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 어딘가에서 잃어버려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자,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진짜 실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초교회가 가진 능력은 교인의 숫자에 있지 않고 건물과 시설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깨끗한 믿음이요, 순수한 믿음이요, 영롱한 믿음이요, 진실한 믿음이요, 바른 믿음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믿음의 용사들이 믿음으로써 행한 일을 기록하면서 이같이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금보다도 더 귀한 이 믿음 가지고 2025년 앞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지난 뒤에도 70년이 흐른 뒤에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그리고 후손들에게 기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